자, 모든 이야기에는 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처음 막 이야기를 하지만 끝에 가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엔딩이라는 게 있죠. 자, 결론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어떤 결론은 좋은 결론이고 어떤 결론은 나쁜 결론이겠지만 성경에도 책마다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사기도 이야기로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결론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아인이 찾았으면 일어서서 말해주세요. 시작. 서서 찾는 건 반칙인데. 넘어가서 그랬어요? 그럼 아인이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넘어가서 그랬으면. 21장 25절. 아인이가 했으니까 좀 기다려줄게. 아멘. 축하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쿠폰이 안 걸렸었죠. 그러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런 또 살짝 아인이가 눈빛으로 목사님한테 줘야지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알겠어요. 자, 어떤 결론이에요? 맞아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면 목사님은 뭐가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해요? 제일 먼저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저질러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서로 잘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갖고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죄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원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대로 했더니 죄를 반복하고 있었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었어. 죄, 고통, 사사, 구원 이게 반복되더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유.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그럼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렇게 반복하는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가장 좋을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저렇게 반복된 죄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죄만 발생하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래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고 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군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다른 저 수많은 나라에는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말을 따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 왕의 말을 따르는구나. 왕이 있으니까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아.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해서 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그때 왕이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왕을 갖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을 갖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자, 누가 왕이에요? 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왕이겠죠. 당연히 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왕이겠죠. 자,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겠죠. 자,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뭐 할 거예요? 응? 도와준다. 훌륭해요. 또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막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맨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해요. 용서를 해준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은 살짝 안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자, 좋아요. 자, 왕은 학교 갈 시간도 없어요. 자, 왕은 이제 아마 잘 다스리는 왕이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왔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죄였어요. 그러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 왕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없이 왕을 다스리게 된다면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었듯이 사람 중에 왕을 뽑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을 게 뻔해요. 그전에는 다 같이 지혜를 지었다면 이번에는 왕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 왕을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왕을 원하는 마음은 알겠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 중에서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속상해. 그렇지만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그 대신 그 왕은 이렇게 다스려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 왕은 꼭 이렇게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아주 짧게 말씀으로 한마디 딱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한마디는 아니네요. 자,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쿠폰이 걸린 말이에요. 자,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신명기는 신으로 시작해요. 자, 했던 사람 말고. 자, 일어서세요. 두 사람. 자, 정한이. 지금 찾으면 안 돼.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자, 다 찾았으면 두 사람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십 절까지.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목사님이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교만하지 말아야 돼. 너 왕이지만 왕은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지키고 또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왕이라면 꼭 이렇게 해야 돼.
다른 거 그래 잘 다스리면 좋아. 근데 잘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교만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어.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고 죄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말했던 세 명의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은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잘 다스렸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왕관을 씌우면서 왕이 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오늘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왕으로 통치할 때 군대를 이끌고 그 주변 나라 군대와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군대였는데 그 군대가 나라를 쳐들어올 때마다 전쟁을 했고 또 때로는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말렉이 아주 큰 군사를 이끌고 결정적으로 쳐들어왔었어요. 너무 힘이 세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군대를 이겼어요. 승리했죠. 자, 승리를 하면 무엇을 할까요?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 단지 내가 이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느라 우리가 물자를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돈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느라 쓴 그 모든 돈을 그 나라에서 다 뺏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궁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 사람들이 비축해둔 곡식들 이런 것들 다 긁어 모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왔어요. 큰 나라를 이기면 굉장히 큰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아말렉은 큰 나라였기 때문에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보물들인데 이런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시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게. 그 대신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까 너는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싹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 우상은 금으로 만든 것도 있었기 때문에 금을 가져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뭐 할까요? 집에다 하나씩 두고 절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싫어하셔서 우상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싫어서 너희는 우상을 섬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전리품도 필요 없어. 너희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리품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거하지 않고 그 전리품을 싹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졌어요. 자, 이것을 본 사무엘이, 아직 사무엘은 살아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물었어요. 둘 다 사시네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한 전리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자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사실은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제사로 내가 바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텐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아닐까? 가끔씩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요. 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선물을 탁 줘요.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부모님은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감동을 받겠죠. 여러분이 정성껏 쓴 편지, 아주 잘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은 너무 감동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을 줘놓고 이렇게 한다면, 선물을 주고 계속해서 뒹굴뒹굴 놀면서 말도 안 듣고 TV 보고 스마트폰만 하고 엄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엄마가 저 선물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전혀 안 기뻐해요. 선물을 줬지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내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장난만 치고 말썽만 부리고 나쁜 일만 하면서 선물 줬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는 그 선물이 정말 싫은 선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멋지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물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그 선물을 싫어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거 어차피 제물로 드릴 것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실망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삶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매 순간순간 한 번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요? 밥도 안 먹고 집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요? 너무 지루한데? 재미없는데? 나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좀 다른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마지막. 자, 멀리 뒤로 휙 갈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찾았던 사람은 안 하고 안 찾았던 사람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찾았던 사람이 없으면 찾았던 사람도 선착순으로 하게 할 거예요. 안 찾은 사람은 2명, 찾은 사람은 1명.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선생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자, 로마서 했던 사람은 일단은 보류야. 안 했던 사람 중에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찾은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자, 했던 사람은 내리세요. 했던 사람은 목사님이 했던 사람도 올리세요 하면 그때 올리는 거야.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았습니까? 자, 로마서는 롬이에요. 롬 12, 1, 2. 자, 찾았습니까? 자, 중고등부는 안 돼요. 자, 중고등부는 안 돼요. 자, 이거 뭔가요? 타임인가요? 자, VAR. 자, 안 받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다 찾았어요? 도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도전할 사람?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자, 잘 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겠죠. 살아있는 제물로서 여러분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배하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뜻을 정하셨을 때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예배하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 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고, 내가 그것을 정말 바라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여러분은 원하죠? 여러분이 막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죠. 당연히 속상해요. 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친구가 귀를 닫아버린다면, 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귀를 닫고 안 듣는다면 속상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더 복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에 이제 고향에 가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